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임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겹겹한 안개 사이로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말해줘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주님 연약한 우릴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이루시네. 주님 연약한 우릴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되네.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영, 지역,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학교, 예배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부모학교 등 교육훈련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미화 십자가교회가 도시선교와 문화예술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이 예배로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셨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세상의 문화에 맞추어 타협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했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모두를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상을 보내며 생기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아론의 싹난 그 지팡이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팡이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싹싹싹이라는 그 우리가 함께 즐겨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이유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정말 메마른 생명력이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신기하게 지팡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그 무리바 사건 가운데 그 중요한 단서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지팡이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그 무리바 사건을 함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리바 사건은요, 성경에 동일한 이름으로 나타난 사건이 두 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에 단서가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르비딤에서의 무리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 20장 말씀에서는요,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과 민수기에 나온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분명한 차이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의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번의 사건 모두 다 사건의 이름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라는 의미는요, 다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다툼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광야에서 펼쳐지는 그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사건에서도 다툼의 사건이 일어나고 민수기 20장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불만과 이 다툼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툼의 원인은요, 다름 아닌 물입니다. 이 식수가 그 원인이 되어서 식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 다툼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얻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막에도 보면 오아시스가 있듯이 물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물 공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원 없이 먹었던
그때와 달랐기 때문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과 불평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의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우리 민수기 말씀을 잘 들은 우리 청년들은 다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바로 고라당 그 일행을 고라와 또 그 많은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고라당 일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라당 일행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건, 그 일당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그 고라당 일행이 죽었던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죽었으면 지금의 물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또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그래도 풍족했기 때문에, 또 농사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마실 물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꾸만 애굽에서의 삶과 지금 광야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중한 노역으로 그 힘든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또 애굽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사건과 민수기 사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의 사건에서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팡이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출애굽기 사건과 민수기 사건이 차이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그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에 치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반석을 내려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반석 앞으로 가되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말을 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와 같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와 같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또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건의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지팡이 똑같이 들고 집되 반석을 치냐 아니면 그냥 말로 명령을 하느냐, 이 2가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모세는 2번의 무리바 사건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경험했을 때의 시기는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출애굽 직후였습니다. 그 시기였고요. 그 광야 생활 초반 시기에 그 르비딤에서 무리바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번째 무리바 사건을 경험한 시기는 언제냐? 바로 광야 생활 40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르비딤에서 무리바 사건을 경험한 그 모세는요,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온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물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자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지난해 경험해봤듯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이 달랐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모습입니다. 이전의 경험을 떠올려서 그때의 기적은 내가 내리쳤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온 거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그 반석을 내려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참, 모세가 왜 그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의 삶이 참으로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 모세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따라왔던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하고 슬픈 순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모세였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던 모세와 아론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미지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세와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죄는요, 그에 마땅한 벌이 그 벌을 그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최근 이제 미국 비전 트립을 위한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배 선교사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묵상하고 또 책을 읽는 중에 깨달은 것인데요. 유진배 선교사님이 처음 이제 목포 양동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세례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대상자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시고 세례 문답까지 한 후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3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문답이 이어졌는데요. 세례 문답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서 문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 때 보니까 몇 명을 베풀었는지 보니까 6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명 중에 6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30명 중에서는 그 세례 교육과 세례 문답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례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저도 세례 교육을 많이 했고요, 세례 문답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문답 때 떨어뜨리고 다음에 세례를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세례 교육에 참석하고 세례 문답에 참여한 사람들은 답까지 알려주면서까지 이렇게 세례를 다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진배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오셔서 세례를 베풀고자 했을 때 정말 엄격하고 신중하게 베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중이 떠중이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세례 문답에 통과한 자들만 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많이 받게 하는 것보다 세례를 한번 받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은요, 이 스코틀랜드 그 청교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고 더 신앙적인 부분에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점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과 이 유진배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또 거룩에 대하여 엄격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유진배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고자 했을 때 정말 엄격하게 신중하게 했던 그 모습이 참으로 비슷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죄악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징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못한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한 점을 꼭 집어서 말해주지 않으면요, 그것이 잘못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또한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으로 또 거룩한 그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끄집어내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또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알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생각 중에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인정하게 하시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리바 사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무리바 사건과 이 민수기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왔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막판에 그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도 연약한 그때 자신의 경험을 선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은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리바 사건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다툼과 또 공격과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공격과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죄악 가운데 멀어져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속에 머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이 죄 앞에서 엄격해지고 또 신중해지고 거룩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교육봉사관 2층 남궁역 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인데요. 네,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양한 또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푸드트럭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축제처럼 함께 즐기고 기뻐 또 예배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다음 주일만큼은 꼭 우리 청년들 주변에 또 함께 또 데리고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가운데 학생들이 지금 우리 지하 식당에서 화요일마다 이제 화요일이 아니죠. 이제 계속 월화수목 한강 라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우리 기독가운데생들을 우리 초청해서 그날만큼은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청년주일 초대장도 함께 나눠줘서 우리 이번 주일에 다음 주일에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청년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좀 이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같이 라면도 먹고 좀 같이 초대장을 나눠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네, 오늘 성민 목장 대신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양림 FC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2시간 동안 있는데요. 그 챔피언스 풋살장 상무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우리 교육봉사관 주차장에서 함께 모여서 카풀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워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정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 가운데 워십팀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요, 우리 이한솔 청년에게 문의를 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미팅 후에 이제 같이 우리 함께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율동에 관심 있는 워십에 관심 있는 청년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디어 팀과 스텝 팀도 우리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 예배를 더 돕기 위해서 같이 촬영에 관심 있는 카메라나 또 사진에 관심 있는 청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스텝도 필요합니다.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디어 팀은 우리 한성준 청년에게 또 문의를 해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나바 성김학교 우리 청년들 많이 전에 참여했는데요. 이번에도 다음 주일까지 바나바 성김학교 신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청년부에서 4명 정도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바나바 성김학교 교회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도 그 속에서 주방도 봉사하고 차량도 봉사하고 또 불도 끄고 다니는 그 에너지 섬김이도 하고 여러 역할을 우리 청년회 때 우리 섬김에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나바 성김학교에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목장 모임 때 목장 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청년이 있다면 새가족실에서 만남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